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봉화 광산이 매몰돼서 고립됐던 광부 두 사람은 열흘 만에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에 있었던 156명의 사람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공간입니다. 한쪽은 땅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숨 쉴 공간이 있었고 또 한쪽은 지상에 있었지만 숨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 우리의 영혼이 숨 쉴 공간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 쉴 공간. 우리의 영혼이 숨 쉴 공간, 즉 마음의 공간은 넉넉한지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특별한 방문의 특징은 전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니까 이거 얼마나 특별한 방문인가요? 근데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세 사람이 방문한 거죠. 근데 단순하게 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아기로 나시기 전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볼 수 있죠.
그 한 분은. 그리고 두 분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방문이죠. 근데 이 특별한 방문이 전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게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그 세 분을 맞아들이죠. 달려가서 맞이하고요, 또 그분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그것도 아주 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99세의 나이에 있는 아브라함이,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부자인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한 것이죠. 자, 6절과 7절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세 스아는 무게로 따지면 한 16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16kg이라는 것은 세 사람 음식의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직접 가축대한테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죠. 하인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한테 줘서 요리해라. 그러니까 정말 극진하게, 아주 특별하게 자기를 방문한 이 세 사람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한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안 그 시점이 언젠가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알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그거 이름 바꿔주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는 때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알아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 누구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부지 중에. 처음부터 이분들은 천사구나 해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그냥 사람인데, 그냥 방문자인데, 그냥 나그네인데 그 사람을 맞이하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였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평범한 나그네로 알고 맞이하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의 공간이 넓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의 공간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간도 넓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걸어 주셨습니다. 근데 목걸이는 하나인데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줄이 두 개처럼. 이 두 개의 줄에 만나는 지점에 아주 귀한 보석이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줄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끊어져 버리면 그 매달려 있던 보석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의, 말하자면 모든 성경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령이니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뜻은 매단다는 뜻이에요. 매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개의 줄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매달고 있다, 그런 얘기. 다 매달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목걸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주신 거예요. 근데 줄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 이 두 줄 아래에 하나님의 모든 보석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 두 개의 줄 중에 하나가 딱 끊어지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그 말씀들이 다 저 바깥으로 밀려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개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국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걸 점검하면 됩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것이든지. 두 개는 결국 하나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 쪽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눈치채기가 빠를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점검할 때, 체크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가까운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중보 기도하기 싫은 사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나한테는 없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공간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도 넓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보기도,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만약 그들 각자가 오직 자기들 자신만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후하심을 악용하여 그리스도의 영예를 흐리게 하는 것이니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저히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한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넓히십시다.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넓힌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사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아니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냐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가 웃느냐라고 하시고 나는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희소식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에 불신이 있다면 참 좋지 않은 소식 같습니다. 내 불순한 생각을 다 들으신다니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 같은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거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있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죄송하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공간을 우리는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생각의 공간을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생각의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수준으로, 나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인도 뉴델리에 방문을 했는데 그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대요. 그 소년이 이렇게 두 손을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너 뭘 원하냐 하고 물었더니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분이 내가 5푼 줄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아주 냉정해지더니 싸늘해지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그냥 욕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등을 돌리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는
한 번도 한 푼 달라고 얘기할 때에 5푼을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한 푼 달라고 할 때 안 주고 가는 사람이 많았고, 한 푼 달라고 할 때 한 푼 주면 너무 횡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5푼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 달라고 그럴 때 5푼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 사람 나를 놀리는구나 생각하고 등을 돌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등 뒤에서 동전 소리가 난 거죠. 다시 돌아볼 때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손에 5푼을 이렇게 놓아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이 사람의 눈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라가 원한 게 바로 이 아이가 원한 것과 같은 거죠. 사라가 원하는 것은 마치 이 아이가 한 푼 달기를 주기를 원한 것처럼 자기의 상식선에, 지극히 자기의 상식선에서 뭔가를 원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 상식을 넘어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이 사라에게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냥 피식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을 너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냐? 너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도 그 정도 수준이냐? 너 이해의 수준이냐?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과 생각의 공간을 좀 넓혀라.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크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 너 나를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네가 나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 안 되겠네. 내가 너한테 아들 주려고 그랬는데 취소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잘 해주려고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의 공간에서 그 사람을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공간에 품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의 공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사라까지도 품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생각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 우주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우주보다. 사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마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사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라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다 알고 계셨어요. 사라의 전부를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사라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나 웃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웃고 안 웃고가 뭐 중요해. 그것도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너무 까탈스러우시네. 무슨 어린아이들 싸우는 것처럼 나 안 웃었는데 너 웃었잖아, 나 안 웃었어, 너 웃었잖아,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러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내가 너의 생각까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사라야, 내가 너를 다 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내가 너를 전부 다 안다. 너의 생각을 전부 다 안다. 지금 네가 뭔 생각을 하는지,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너의 존재 전부를 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너의 미래도 알고 너의 영혼까지, 너의 전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출발이에요.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공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넓히겠어요? 그 출발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안다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공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아신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넓든지 좁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전부 다 안다고, 그걸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이 넓어질 겁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도 넓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공간, 우리의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이로 인한 사람에 대한 생각의 공간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공간은 우주보다 넓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까지도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이 너무 좁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부를 다 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도 넓어져서 미움 때문에 중보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생각의 공간이 넓어져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